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맹세하지 말라. 그렇죠? 맹세하지 말라 할 때는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 이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이 말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름이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이름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맹세를 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맹세는 그 선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서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내가 진짜 말하는데,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자기의 거짓말, 또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맹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맹세는 이렇게 거짓을 목적으로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다, 모른다. 누가 물어도 그렇고 내가 말을 해도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안다, 모른다,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것 같더라, 그런다고 하는 것 같더라, 누가 그런다고 가더라. 그래서 애매하게 자기 말을 남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또 맹세를 하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면접을 할 일들이 있죠. 우리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면접을 할 때 보면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면접하는 자리에서 말을 다 믿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주면서 듣는 건데, 말을 할 때 보면 꼭 정말인데, 제가 이번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솔직하게, 면접 보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맹세코 말하는데, 솔직히 말하는데, 이런 거는 사람이 이제 자기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이만큼 우리 사람들이 제일 쉽게 많이 범하는 죄가 맹세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떤 선서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르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저분이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지, 저 사람이 말하면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의심하면서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정말 저 말을 진짜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원래 그 말을 했던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성도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즐거워할 일도 있는 거죠. 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 사람이 시험에 들기가 쉽거든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앞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했습니다. 자,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콧노래, 사람들은 콧노래 부르고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죠. 고난 중에는 기도하지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찬송을 해야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이 안 나오죠.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 중에도 즐거움 중에도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고난에다가는 즐거운 일이 있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찬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시험에 들고, 즐거운 일 있을 때, 감사할 일,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찬송이 중요한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시험에 들거나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그거죠. 선악과가 그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선악과였죠. 시험에 들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게,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난 당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 안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또 너무 좋은 일 있고 너무 잘 나가고 막 일이 슬슬 풀리고 이러면은 또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자는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다 보면 이게 또 습관이 되고, 그래서 뭐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도 하는 거고,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난 중에 시험에 들고 좋은 일 있으면 또 교만해져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게 이런 특별 집회들이.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는 거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 거고, 이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비로운 거, 시험에 안 들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또 잘 나와요. 그런데 늘 시험에 자주 들고 또 잘 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분들은 또 이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변에 이런 걸 우리가 권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병으로 고난받는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이 말은 병을 여러분 숨기지 말고 가능하면 알려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또 이렇게 중직자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대는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하나의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는 뭐 약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어른들 뭐 호랑이 기름 막 다 어디든지 바르듯이 이런 기름을 바르는 게 의료 행위이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이 기름을 바르는 게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걸 의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성찬식 하듯이 기름을 발라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랬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든 안수하면서 기도하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 떨어져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든 뭘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15절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도 아니고 안수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낫게 하는 거죠.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까 나을지 않을까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일단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초기 기독교 선배님들이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카톨릭의 고해성사라는 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고해성사 카톨릭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안 한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어떤 그 고해성사라는 신부님이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면 그 신부의 선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와 회개 기도하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면서 성경 구절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이 나름 옛날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앴는데 그 제 친구가 이제 카톨릭 신부예요. 신부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이야기도 하는데 제 친구가 물어보니까 요즘은 옛날같이 고해성사를 많이 안 한대요, 교인들이. 그런데 이제 자기는 고해성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자기들끼리 한대요. 또 위에 신부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왜 하냐 이러니까 정말 하기 싫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자기 죄를 또 거의 죄라는 게 사실 비슷하잖아요. 같은 죄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게 오히려 나에게 죄에 대한 아픔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이 책임감,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자기에게 친한 영적인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친한 분들과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뭐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는 데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병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새벽마다 이렇게 아픈 분들 위해서 급하신 분들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기도할 때 역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의사들이 놀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거나 이럴 때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자기 목장에게도 알리시고 지혜에도 알리셔서 함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알리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예죠. 엘리야도 봐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뭘 말하냐면 엘리야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기도가 유명했던 거예요. 그의 기도가 유명해서 엘리야가 유명해진 거예요. 엘리야를 왜 우리가 기억하냐? 그가 이런 기도, 남들은 하지 않는 이 기도를 엘리야는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대로 되니까 이 엘리야가 유명해졌지,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엘리야가 유명해졌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공동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단에 미혹되었든 세상에 미혹되었든 교회에 시험을 들었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누군가 돌아오게 한다면 단순히 시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히 어떤 일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미혹되거나 또 다른 일에 미혹되어서 세상에 미혹되어서 죄에 미혹되어서 떠난 분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적용하면, 우리가 새벽기도까지 나오신 분들이니까 반대로 적용하면 또 교회를 이렇게 쉽게 떠나는 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된 겁니다. 홧김에 떠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다 돌아봐야 되는가 고민해봐야 되죠. 교회는 이렇게 홧김에 떠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또 의견이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왜 쉽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그럼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 신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학적인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의 유익,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어떤 통로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 간에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말들 있죠. 예를 들면 나 집 나갈래, 이런 말.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 아니야,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 부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화가 나도록 우리 그만 이혼합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는 나 이제 집 나갈래, 안 들어올래요. 이거는 가족의 그 기본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죠.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은 죽을 때까지도 가족이고 죽은 이후에도 가족입니다. 내가 싫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게 좋잖아요. 어쨌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 그래서 편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짜증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가족을 깨고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적용하면 이렇고, 어쨌든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할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다는 거죠. 고난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까. 사람이 힘들어지면 또 함부로 맹세합니다. 그러다가 속기도 하고 또 사람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까.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할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할까.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고난당할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